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내려왔던 가르침 중에 남존여비 사상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는 철저하게 남성 중심의 사상을 말하는 것이고,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적 개념이고, 이것은 사회적으로 관행처럼 퍼져나갔다가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에 젖어들게 되면 남자는 남자끼리 식사를 하고 여자와 아이들은 따로 한쪽 구석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남자는 명령하고 여자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자아이를 낳고 싶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가득하면 그래도 존중받을 수 있고 존귀한 아들을 낳아야겠다. 그러면서 자꾸만 아들만 추구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이 생겨났던 것이 바로 이 남존여비 사상이 뿌리 깊게 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고 순종한 것처럼 행할 때 또한 그의 딸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존여비 사상에 대한 어떤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을 하게 되면 또한 상처를 또 받습니다. 야,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성을 함부로 한 그 생각이 성경에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하죠. 아담을 먼저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와를 찬밥 침세할 수 있냐? 우리가 여자로서 이렇게 교회에서조차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가 평등하지 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은 전체적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기록된 그 표현보다도 본질적인 어떤 생각과 그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런 오해는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생명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며 아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내 인생의 귀한 동반자로서 여기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에서는 아내가 남자보다 또는 여성으로서 남자보다 낫다라거나 또는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남편의 위치에서, 남편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 존중하고 섬겨주어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여자를 높여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 남자보다 못한 여자를 깎아내리는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성은 존귀하고 남편이 평생을 사랑해 주어야 할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7절의 끝에는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내를 함부로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바른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은 기도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 그것이 영적으로 방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자,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에게 영적인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여성, 이 아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렇게까지 영향력을 미칠 만큼 여인은 또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이 아내는 소중한 존재로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만 남자와 여자 또는 성경적으로 보면 이 한 가정에서 남편과 여성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접근하는 방식을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지 서로 하나님 안에서 평등하고 상호 존중해야 하는 관계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우위에 서고 누군가 그것보다 못한 것으로서 판단받는다고 하면 성별로서 나누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별에 초점을 맞추어서 누군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적으로 믿음을 따라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비록 여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남자라 할지라도 그것에 구애받아 하나님께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시대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는가,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를 통해서 성경은 그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남자나 여자냐를 통해서 평가하지 않고 어떤 신앙의 결단과 결정으로 살았는지를 통해 천국에도 보내시고 지옥에도 떨어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어떠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신앙을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직업은 사회적으로 냉대받는 창녀였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자신의 민족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르심에 함께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했더니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남자와 여자라는 코드에 의해서 좌절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통해서 손해볼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열등하다, 그런 개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여인이든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 가지고 살면 주님은 그를 최고의 사람으로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니엘 같은 존재로 인정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것, 여자이기 때문에 제한받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그런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적 이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시는 기준을 통해서 해석을 하면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보면서 상처받거나 아내가 열등하다라고 이 말씀을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위치에서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위치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되 남편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초점을 서로 간에 어떻게 존중하며 호흡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목적을 맞추는 것이지 그것이 높고 낮음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자신의 성별로 인해서 신앙의 좌절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또는 성별을 원망하고 내가 남성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습니다. 요즘 세상은 혼탁한 세상입니다. 성별 구분도 잘 되지 않고 동성끼리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자기의 성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여자로 태어나도 자기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자와 여자 이 성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남자로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의 역할 속에서 여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그 안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남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또는 여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 자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성별을 혼란스럽게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내게 주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날 천국에 가서 우리가 그때는 이 결혼에 대한 개념도 없고 남자와 여자라는 개념조차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천사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성별이 천국까지 가서 이어진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훗날 천국에서 바로 나란 존재,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는지를 통해 평가받을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애함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섬김의 일을 이루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거룩하게 세워지고 또한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성 또한 내게 주어진 가정의 역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써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설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가 주 앞에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